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게 되고 이 느고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바로 그가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적힌 여호와의 이 말씀, 예언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일일이 면도칼로 잘라서 불에 태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유다에 이제 북쪽에 바벨론의 세력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당시에 이 아수르에게 영향을 받았던 작은 나라 이 바벨론이 이제는 아수르마저 이기고 남유다까지 그 세력을 뻗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3년 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가 애굽을 위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굽이 더 강해 보였고 또 애굽이 자기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호야김의 배신으로 인해서 유다는 아주 크게 혼쭐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은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 속국들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를 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포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과 또 왕족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고 또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모두 약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온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지경에서 겸손하게 살았다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구절을 보게 됩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가 보기에 유다가 어려워진 것은 분명히 여호야김의 죄악 때문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죄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말하시면, 성경이 그렇다 말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왕 여호야김의 죄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죄악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마침 여호야김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그를 빌미로 삼아서 므낫세에게 향하셨던 처벌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본문의 유다가 처한 운명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날의 모든 인류의 운명과도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인류도요, 사실 멸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죽음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맛배기만을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 모든 인류는 최후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각 사람 모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맞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안 그래도 우리에게는 죄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들 인류에게는 심판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더욱더 확실하게 앞당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우리들은 두 번째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해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기대 앞에서도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어 있는 문제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세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온 인류는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안 그래도 그렇게 심판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상 사람들의 각자가 행하는 죄는 예정된 심판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요시야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는 왕으로서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또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지키게 하고 산당도 폐하고 또 이 유월절도 회복시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역할을 보시고 요시야에게도 므낫세의 저주를 피하는 복을 주셨지만 그 모든 백성들도 함께 이 요시야가 받는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왕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덤으로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시야 같은 우리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로 인해서 함께 또한 영원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를 통해서 작정하신 그 심판이 그의 손자 여호야김의 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여호야김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사실인 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이 땅에 생명만 전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왕으로서 우리가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야김처럼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요시야처럼 백성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왕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이 땅이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